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애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게 싸우니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까지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며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각종 과실나무 가지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전능한 오셔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색한 성나영 오셔서 기도를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교도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가지고 고통을 보여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생활 속에 기도의 흔적이 있었는가 돌아봅니다. 바리새인처럼 미사 어부가 가득한 기도는 많았으나 세리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적었습니다.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성전으로 올라와 엎드리지 않았고 형통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멈춘 저희의 몸과 마음은 능력을 상실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의 호흡을 멈춘 채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도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된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된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된 눈같이 희겠네. 세상 가운데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된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의 8월 셋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였지만 때로는 세상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무언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기다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에는 폭염과 집중호우의 피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한 사랑방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선포 축제에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양강교회가 이 지역 복음 사역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양강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수의 논리가 정의로 애곡되고 소수의 논리는 묵살되어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별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협력으로 바뀌게 하시며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조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 사랑방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시죠. 몇 장이세요? 네? 325장. 325장. 저희가 1절, 2절 하면 3절, 4절 같이 해주세요. 325장.
예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말의 열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도 좋고 조용하게 오늘 말씀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초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한번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래바람도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앞에 1명, 2명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오늘 돌아온 다음에 가나안 땅이 제때 어떤 곳일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네? 하면서 서로들이 웅성웅성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명, 2명, 그리고 3명. 점차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12명이 정탐꾼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흥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한 가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저들은 뭔가를 지금 들고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야, 대체 저게 뭘까? 저게 뭐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포도인가? 포도송인가? 하면서 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에 막대기로 메고 어깨에 메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런 포도가 다 있어? 아니 저런 포도가 어떻게 있단 말인가? 참 그 땅이 정말 좋긴 좋은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말 좋은 땅인가 보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눈을 뜨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 이 정탐꾼들의 어깨에 메어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희망이 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안척함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두 어깨에 메어있는 그 포도송이를 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땅 가서 본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입니다.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가 우리가 있었던 좋은 땅, 본 그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입니다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그 땅이 맞긴 맞구나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말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마을, 이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참 너무너무 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견고했습니다. 그 땅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큰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포도송이를 보고 막 희낙낙하면서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근심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 땅에 거인이 있다고? 아니,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가서 보고 그 성의 모습을 보았더니 바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두려움만 찾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10명이 또 다른 거인을 그들의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서 봤던 그 땅은 실제로 거인이 있었습니다. 또 성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엄청난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사람의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졌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걱정이 더 많게 됐던 것이죠. 바로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전염이 되는 것이죠.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도 전염이 됩니다. 원망도 전염이 됩니다.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희망도 전염이 됩니다. 절망도 전염이 되더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저들이
이 엄청난 말들이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토로록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장막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른들이 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게 낫지, 여기 대체 왜 왔을까? 아니, 저 모세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저들이 계속되면서 차라리 우리는 죽었으면 좋겠다. 밤이 깊어집니다. 그런데도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저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도 원망을 합니다. 말이 말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면 속에 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있었고 모세와 아론도 엎드려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목소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잘못 봤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더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이 사람들, 조금 전에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참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을 못 봤는가요? 아닙니다. 저들은 성벽의 높은 곳을 보지 못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 또한 성벽도 봤고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거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 아닙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보을 줄 알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고 선언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들의 분위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들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오른손 왼손에 저들은 돌을 들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것이죠. 야, 너희들 그만 말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믿음 타령이야. 현실을 봐. 저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향해서 돌을 던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정말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을 했던 저들, 그 세대들은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늘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에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을 열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아이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사람 절대로 안 변해.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우리는 수많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문제가 얼마나 큰지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화면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침입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 남편이 말합니다. 고마워.
그 순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아침부터 당신은 왜 그래? 맨날 늦어? 당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만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기가 말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것 좀 그랬어.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조금 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 은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참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비방의 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뒤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비방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평하는 말이었습니다. 악평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장소를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악평, 좋은 땅을 보았지만 나쁜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서 나쁜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10가지를 받고 불평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한 가지는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 원망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원망은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4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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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작.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고마워요. 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여보 고마워.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바로 이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는 그건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다시 한번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당신 최고예요. 시작.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아마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은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부부끼리 있으면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자녀에게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부모님에게도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되는 순간 무슨 말을 남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더 벌 걸, 차를 더 좋은 거 살 걸, 집을 더 큰 곳으로 살 걸,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은 사랑을 절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미워한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할 걸, 여러분 이런 껄껄껄 진짜 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왜 죽을 때까지 미루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말 오늘 하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광야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아보고 왔습니다. 저들의 어깨에는 큰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12명이 다 같이 거위를 봤습니다. 12명이 다 뜬 성벽도 봤습니다. 12명이 다 저들이 크고 참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10명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0명의 말은 백성을 울게 했습니다. 2명의 말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낙심된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네 마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 네 마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이 말들이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들이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하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그 입술 생명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성도들 되십시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십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두려워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성도님의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그리고 혼자 계시면 앞에 뒤에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행복을 부르는 말을 하십시다. 행복을 부르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말아보십시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해요. 오늘 이 네 마디의 말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십시오. 행복을 부르는 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부르는 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행복을 부르는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절망을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말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동안 어떤 말이 흘러나왔는지 돌아보게 하십시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했습니다. 축복하기보다는 비방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악평을 했습니다.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축복해야 될 자녀에게 낙심을 주고 함께 세워야 될 성도의 말로 판단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처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오면 위로받게 해주시고 쓰러진 사람이 주의 교회를 찾아오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외로운 성도들이 찾아오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절망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소망을 발견하는 양광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축복할 때 한 영혼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마디 말할 때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이는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들을 실천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니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행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의 도구가 아니라 감사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비방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절망을 퍼뜨리는 입술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농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 주옵소서. 형편이 어려워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배신인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
삽시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우리 앞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간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다스려서 원망 대신 감사를, 비방 대신 축복을, 절망 대신 믿음을, 미움 대신 사랑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문제와 거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하고 다리의 가정에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사랑해요 말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고 어디에서든지 그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교회와 다음 세대의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